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또 우리를 서로를 또 축복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죠. 자, 율법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가르침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곧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라고 해서 이 내용을 모를 리가 없었죠. 다만 그들에게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는 그 중에서도 어떤 계명이 특별히 더 중요해서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으뜸 계명이 무엇인가? 아마 이 정도 사람들이 궁금해 했었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로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래서 구원을 이제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내가 확신할 수 있을까? 아마 사람들이 그런 점이 궁금했겠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 어느 정도 해야 신앙이 깊어진 것이고 어떻게 해야 내가 믿음이 좋아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 아마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궁금해 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도 구원의 길을 정말 몰라서 질문했다라기보다는 이 자기가 지금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삶이 정말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래,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재확인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과 이 부자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그가 10계명에서 나와 있는 적어도 7가지 계명은 잘 지킨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를 모범적인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서 출석을 늘 하고, 그리고 헌금 생활도 잘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 그리고 금식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예수님이 그래,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 뭔가 이렇게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예상치 않은 대답을 내놓으셨죠. 그게 뭐였냐면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부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곤혹스러워했고, 그리고 근심이 가득해서 다시 되돌아갔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전하죠.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돈이 많은 부자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그건 아닐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이 어떤 게 구원받는 걸까요? 가진 거 다 팔아. 그리고 갖지 못한 사람들과 나눠 가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한다면 과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이나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이 재밌는 부분은 예수님이 이걸 비유를 하셨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비유죠. 성경 안 읽은 분들도 잘 아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게 웃긴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지금 비유를 하신 건데, 이 이야기는 말 그대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을 만큼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알죠? 안 돼요. 안 될걸요? 쉽지 않을 거예요. 자기 것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라고 하는 것도 비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죠. 낙타랑 바늘기만 비유가 아니라 부자라고 하는 것도 실제 부자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재산의 소유를 삶의 아주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거기에 물질적인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통칭하는 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부자만 그렇다는 거예요.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 자, 우리 인생을 돌아보세요. 우리도 거기에 의지하며 살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저도 거기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건 낙타라고 하는 특정한 동물을 이 비유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낙타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 중동 지역에서, 뜨거운 사막에서 낙타를 왜 끌고 갈까요? 타기도 하지만 거기에 많은 짐을 싣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노새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바늘귀라고 하는 단어도 실제 바늘귀 그런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당시 예루살렘 성문의 쪽문, 가장 작은 문의 별칭이 바늘귀였어요. 그러니까 낙타가 거기를 통과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낙타에 많은 짐을 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거 자기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통과하려면 물건을 그만큼 내려놔야지 거기를 통과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많은 걸 실으려고 하잖아요. 예전에 그런 배들이 가라앉은 것들을 보면 실제 실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실으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많은 걸 실으려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바로 우리의 인생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낙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뭔가 많은 걸 쌓아서 사는데 그게 짐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인생.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낙타 같은 거예요. 낙타같이 뒤에 짐을 많이 싣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문도 통과 못해. 그걸 내려놔야지 가는데 사람들이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내려놔요? 이게 더 중요하고 이거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이야기한 것은 나한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짐에 의지하지 말고, 그 짐인 줄도 모르고 그 물질에 의존하지 말고 내게 대신 의존하면서 살아가라.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문이 좁은 걸 이야기하려는 게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천국문이 좁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넓어야지. 천국문은 제일 넓어야죠. 왜 좁아요? 무슨 여기도 경쟁을 통해서 뚫고 들어가야 하는 거라면 천국문이, 그딴 천국문이 어디 있어요? 천국문이 다 들어가야죠. 문제는 천국문이 좁게 여기게 만드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존 웨슬리의 말 중에 이 말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직 완전한 크리스찬이 되지 않은 것, 말하자면 중생의 경험을 아직 못한 것, 속사람의 완전한 변화를 겪지 못한 사람과 거의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속사람의 변화 없이 겉만 번드르르한 신앙인, 짐인 줄도 모르고 욕심내면서 거기에 의지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나는 모범적인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집어등을 연상시킵니다. 이 집어등이라는 말이 바다에 불을 켜놓으면요, 배에다가 어선에 불을 켜놓으면 우리가 좋아하는 오징어 같은 물고기들이 그 불빛을 보고 달려들어요. 집결할 때 그 집이에요. 그렇게 모이면 결국 다 그물로 잡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화려해 보이고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아닌데 짐인지도 모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라고 했던 이 이야기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부자가,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속과 겉이 다르게 살아가고, 그리고 거의 그리스도인의 수준에서 almost 크리스찬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나의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거는 질문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 오늘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했어요.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게 질문이었죠. 자, 이 부자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 다시 말해서 자신이 행하는 행위를 통해 구원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구원이라는 것도 노력의 결과 또는 성취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모은 재산이나 부는 아마 그랬겠죠. 노력을 했거나 아니면 출발부터 다른 금수저로 태어났거나 운이 좋았거나 그렇게 해서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얻은 것처럼 구원도 그런 방식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 부자만의 문제였는가 하면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똑같아. 그런 식으로 따지면 도대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반문한 제자들의 이 말 안에도 똑같은 세계관이 있어요.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자, 당시 유대 사회는 말이죠. 물질적인 부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든가 창세기의 이야기를 보면 항상 그들에게 주는 축복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부, 명예, 그리고 건강, 장수, 이런 것들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런 물질적인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이라고 하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어디를 보더라도 가난이 복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없어요. 오히려 가난은 무언가 잘못됐거나 심지어는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팽배한 겁니다. 팽배한 거예요. 오늘날도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모가 아이 손잡고 가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야, 너 공부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한마디를 꼭 하고 가죠. 아주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당시 그리고 오늘날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한 만큼 부를 쌓아서 부자가 된 것,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축복도 성취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재물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 그럴 이유가 없어요.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죠. 특히 지금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예요. 능력주의 시대. 그렇죠? 학교 갈 때도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매일 싸우잖아요. 쿼터를 줘가지고서는 인종별 쿼터 주고 공부도 못한 애들 더 좋은 대학 보내고 하는 거 배 아프잖아요. 왜냐하면 능력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포기한다는 것은 스스로 복을 차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제자들, 그리고 이 부자를 비롯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어쩌면 똑같이 아주 현실적인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걸 구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 복을 받는 것, 이 구원을 현실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내가 무언가 선행을 축적해서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서 내 의지로 무언가를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완전히 달라요. 신앙도 의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혼날 텐데 그래도 혹시나 일반적인 얘기예요. 상처는 받지 마시고 들으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신앙도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의지를 가지고 하는 신앙이라면. 그럴 거 아닙니까? 공부하듯이 신앙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이 60년대 전국 대학 입학고사라는 게 있었죠. 수석한 분이에요. 장로님이세요.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천국도 시험 봐서 가면 내가 1등으로 갈 수 있다고 그래요. 자신이 있다는 거야. 시험만으로 갈 수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천국이 좁아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야. 아무 조건 없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자,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무엇을 행해서 얻은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카리스마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대가 없이 주는 것이죠. 무엇을 했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좋아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라는 거예요. 자, 하늘의 빛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빛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다 준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잘난 놈, 못난 놈, 가진 놈, 못 가진 거 상관없어요. 빛은 모두에게 주어진 겁니다. 다만 다른 게 있죠. 빛을 등지고 있는 자와 빛을 향해 있는 사람, 이 차이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빛처럼 주신 보편적인 은혜예요. 그러니 그것을 따르라고만 하십니다. 재물을 다 포기하라는 것은 실제 재물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저기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향해 돌아서라. 그걸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 의지하라. 내가 모든 것들을 들어줄 테니 의지할 것을 물질에 두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란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핵심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버리는 거로만 생각하죠. 실제로 버리라고 하면 자기는 못 버려요. 남이 버리는 건 또 궁금해하죠. 버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의 핵심은 나를 따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빚도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소유합니까?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빛을 향해 돌아서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빛 가운데로 서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나를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뭘까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구원은 소유의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냥 선물이에요. 축복이에요. 그 은혜예요.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구원은 내가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도 소유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이 다 뭐예요? 지금 얻고자 하고 싶은 것,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다 천국의 모습 아닙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생겨 먹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떻든지, 내 현실이 어떻든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자녀로 내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게 뭐겠습니까? 감사한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준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오해 가지고 있어요.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뭔가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물론 개 중에는 따지는 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마이니 되갚아야 할 것이 얼마라고. 은혜는 아무 조건 없이 오는 겁니다. 그럼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고, 그 감사한 마음이 우리 삶에 무엇으로 나타나냐? 나를 따르는 게 뭐냐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도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고요? 또 누구는 구원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구원 못 받는다고요. 그걸 왜 여러분들이 궁금해합니까? 그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의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구원의 확신의 상태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면서 누군가를 사랑해 줄 수 있다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뭐 어떤 분들은 14만 4천 명만 갈 수 있다고 믿는 구원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있는데, 영생을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감격을 서로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을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기뻐하시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사하시고, 그리고 살아가는 인생 동안 사랑하십시오. 매 설교마다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죠. 예수님도 한마디만 하시고 가셨죠.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고. 우리 인생이 참 짧죠? 우리가 오늘 드린 예배가 어떤 이들에게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삶에 견딜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지금 하루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시고, 병중에 고통받으며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올 겁니다. 그 순간만이 아니라 구원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짧은 시간 동안 누군가에게 좋은 말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도 짧은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받으시고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세상은 그래서 째째하게 살지 말고 어깨를 쫙 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때로 이 부자 사람의 질문처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도 내가 가질 수 있고 구원도 가질 수 있는가, 소유할 수 있는가, 이런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우리에게 값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을 서로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맺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감사하는 나의 마음과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열매에서 맺어지는 것임을 저희들이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 매 순간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내가 매일 마주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며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